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욕, 뉴저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뉴욕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와우,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이렇게 잘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뉴욕에 더 잘 오셔서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이렇게 부흥회로 오셔서 네네. 성도님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아직도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줄임말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남매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와, 지금 사실상 제가 신학교 갔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교회 개척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 다 똑같이 이제는 무슨 뭐 한 사람이 개척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고 대형 교회가 무슨 브랜치 정도를 내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9년 개척하신 지 9년이 되셨는데 정말 무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개척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제가 뭐 부흥의 시간에도 나눠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도 계획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정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계획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드라마 그러니까 개척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만드시고 하는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드라마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우리의 인생에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시대는 뭐 개척이 끝났고 부흥이 안 되고. 근데 그게 다 시대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무슨 말이냐?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인본주의적이 돼버린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과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시대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또 저를 도구로 써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목사님이야말로 이제 역사를 전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전문화되셔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무 전문화가 돼가지고 너무 전문가가 돼서 교회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목사님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세요. 심지어 뭐 커피 전문가도 계시고 다방면에 식견을 가지고 계세요. 뭐 운동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말씀의 전문가인가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수술하시는 도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은 팽개쳐 놓고 다른 분야에 너무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너무 경제적인 전문가, 너무 시사, 뭐 문학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은 전문가이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떤 백화점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 자체가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본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의 본질은 환자를 고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뭐 커피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병원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 얘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일 상품을 파는 그런 단일 상점이 되어야 된다. 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치료하고 죽어가는 자 건지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 역할이 아닌가 그 얘기죠. 네. 그 목사님 교단이 특별하셔요. 네. 물론 아주 귀한 교단이고 또 저도 참 사랑하는 교단인데 목사님이 속한 교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셨던 교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고요. 성결교회는 말 그대로 성결을 강조하면서 이제 감리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성결 운동의 결과 생겨난 교단이고 저는 이름뿐인 성결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결 운동하는 성결교회 목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네. 보고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성결교회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방법으로 목회했을 거고 근데 저는 성결교회 목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결함을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구별됨. 목사님 어쩌면은 그런 성결 운동의 하나로 또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하시고 네네. 이번에 사실 잠언 책도 네, 내셨어요.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성결 운동의 결과인가요?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성결 운동이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니까 저희 교회는 정기적으로 홀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네. 웨슬레가 했던 운동을 따라합니다. 그때 성경 읽기 운동, 말씀 암송 운동, 뭐 전도 운동, 기도 운동, 아이 모든 것이 다 성결 운동이죠. 또 성령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냥 잠언 묵상 책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처음에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나눠드렸는데 그 결과 책이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시편이 자체 출판을 했어요. 네. 이번에 잠언을 두란노에서 출간하게 된 거죠. 네. 이건 뭐 당연히 마땅히 목회자가 해야 될 말씀 묵상이죠. 목사님에게 제가 또 하나 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 운동, 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은 극단 속에서 공격을 받아요. 너무 지나쳐서 어쩌면은 성령님께서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또 무시하는 듯한 그렇죠. 또 그 두 양극단이 있는데 목사님은 성령 운동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령 없이 교회가 없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는. 네.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네.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성령 운동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나친 현상, 지나친 은사주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한 채 그 표적 자체만을 추구하는 부작용. 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죠. 그렇네요. 근데 성령님 자체는 너무 귀한 분이신데 저는 말 그대로 교회가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에너지나 능력이
귀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을 웰컴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성령 인격이시잖아요. 저도 환영받으니까 좋죠. 누가 터부시하면 싫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교회들이 성령님을 터부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기쁘게 임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성령님 무질서의 영이 아니세요. 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저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성령 운동가죠.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목사님 뭐 뜨거운 거는 또 뜨거운 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텍스트 중심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 그냥 네. 쏙쏙 와닿게 어쩌면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텍스트와 청중들을 동시에 사로잡는 정말 귀한 설교 말씀 감사하네요. 전해주시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십니까? 다 똑같죠.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주 설교 본문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편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 편에 거의 한 2편, 3편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좋은 묵상이 생기면 기록해 두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잘 메모해 두고 또 저도 똑같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네. 또 책도 읽고 네. 그러면서 아, 이 부분 참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 설교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풀어줘야죠. 성경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렇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더 어렵다. 이건 죄죠. 그래서 저는 설교의 3대 목표가 짧게 혹은 짧게 느껴지게 쉽게 새롭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책도 참고하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똑같죠. 뭐 제가 뭐 특별한 설교 준비에 비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베델교회가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네. 정말 놀라운 요 근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유, 그런 지금 새로운 어떤 물결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성전 클로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5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고 이제 많이 모였는데 아직 다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클로징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성전에 입당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명명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드라마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아멘. 제가 창립 9주년 예배 때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지고 4장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렇죠. 드라마죠. 예. 근데 이 드라마가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천 명의 영혼이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오게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드라마를 행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드라마를 통하여 아틀란타에 잃어버린 죽어가는 5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자. 아멘.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사람들은 무슨 뭐 수적 성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마치 그렇게 말해야 쿨하고 의식 있는 목사인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목자가 밤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양 숫자 세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양 숫자 세는 겁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 아니라 그렇죠. 주인의 한 마리라도 양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목장에 양떼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텅텅 비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나는 수적 성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난 진짜 묻고 싶어.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양떼들이 떠나가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부흥은 수적 성장을 동반한 것이었어요. 사도행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했어요. 유대인 핵심,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도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천이나 더하더라. 5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이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네. 본질이 아닌 이야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근데 진짜 그런지 내가 정말 묻고 싶어. 아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왜 언제부턴가 나는 수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 목회자가 의식 있는 목회자가 돼버렸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본질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죠? 네. 내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한국 교회는 나는 건물에는 관심 없다.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건물 얘기를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데 박수 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유방암을 투병하는 중이라 내가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내가 가는 병원마다 다 크더라고. 네. 근데 내가 단 한 명도 왔다 병원 뒤지게 크게 짓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 그 병원의 본질이 아니니까. 예. 그 누구도 건물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아요. 예.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떤 병원도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병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진료합니다. 이렇게 병원 광고를 하는 그게 자랑일 수가 없어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자랑한다면 우리 병원은 불치병 환자를 고칩니다.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도 치료합니다. 이게 본질이니까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저는 본질이 아니면 아예 얘기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렌트할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작은 곳에 있다가 큰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건축할 수도 있고 네.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본질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네. 엄한 것에 박수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본질 얘기하고 싶어요. 나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 5천 명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예. 나 그리고 아내 교회 가는데 못 가게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나 주님께로 와서 나는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멘. 그게 내 소망입니다. 네.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좀 아쉽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뭐 저희 교회도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 사모님께서 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또 많이 또 아프셔요.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도 좀 우리 사모님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글을 썼는데 계속되는 은혜, 계속되는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고난도 계속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지극히 큰 계시도 주시고 육체의 가시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지극히 큰 계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도 받은 은혜와 영광이 커요.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저를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제가 고난을 겪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이 정말 모든 일이 형통만 했으면 주변 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이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잘 감당하려고 하고 믿는 것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주실 거라고 아멘. 믿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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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짧은 만남이었지만 네.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뉴욕과 뉴저지의 성도님들 참 열심히세요. 우리 한번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바나바 목사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행복했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 면류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참 아름다운 시간 보냈는데요. 우리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